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2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앉으셔서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온 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박혜경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에 담고 이 시간 거룩한 성전에 나와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폭우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들판마다 풍성한 오곡백과를 거두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건만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잠잠히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고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었으며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현재 계신 선교사님들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드릴 귀한 열매를 거두시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님들 중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응답하시면은 감사, 아직까지 이르지 못한 기도에도 우리의 작은 믿음보다 더 큰 주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도하여서 정금같이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선조들이 믿음의 기도와 눈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대립과 갈등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법과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부분들이 제약받고 있지만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따스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교회,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주님의 선한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디지털 교고 신방 중에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고 또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힘든 시기에 신앙의 본이 바로 서고 믿음의 뿌리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중고등부가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평생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힘든 시기에 주님 힘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시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께도 주신 기양 달란트와 사역대로 주님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기현 목사님, 주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귀한 말씀 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여전도의 중창단을 주님 축복하시고 대원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전도의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들여다보면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짜 시계를 차기도 하고 또 가짜 손톱을 다듬는 데에 시간과 돈을 들이기도 합니다. 신체적인 약함을 위해서 가짜 머리카락, 또 가짜 이빨, 또 가짜 다리, 가짜 손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도 합니다. 이 가짜의 영역은 음식물에도 많이 있습니다. 채식을 하는데 고기가 먹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가짜 고기가 있고, 또 다이어트를 하는데 단맛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 설탕도 있습니다.
가죽으로 된 옷들, 또 소파, 이런 가짜 가죽으로 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유익한 경우이지요.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짜 뉴스,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들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는 참 많은 부분에 가짜가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진짜가 꼭 있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는 진짜가 꼭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 또 교회 성도 간에는 진실된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되고 진짜가 있어야 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하고 또 신실해야 합니다. 성경은 거짓된 믿음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00%의 믿음, 99%의 믿음도 온전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100%의 믿음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6,000개가 넘는 약속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약속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100%의 믿음,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가짜 믿음은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가짜 믿음은 우리의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가짜 믿음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을 읽고 이해하기는 굉장히 쉬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믿음, 그리고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난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지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내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따르면 내가 하는 말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청량리에 가면 제가 버스를 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동네 버스를 타고 집에 오려고 정류장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겁니다. 제 얼굴을 보면서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어쩜 이렇게 인상이 좋으실까? 잠깐 제 말 좀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쭈뼛쭈뼛하면 이렇게 인상 좋으신 분하고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도를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하고 조금 떨어져서 다른 곳에 서 있으면 또 비슷한 행색을 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를 보면서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라고 하면서 또 말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야기하죠. 괜찮습니다. 저 교회 다녀요. 저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옛날의 일이 기억이 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하는 말, 저 교회 다녀요, 저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말 같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음을 증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또 내가 하는 신앙 고백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학교에 가는 자녀들에게 잘 다녀오라고 말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녀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밤에 잠자리 들면서 주기도문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사도신경을 외우시는 분도 있고요.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기도와 고백만으로는 내가 참 기독교인이라고 보여줄 수는 없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목회자의 가정 또는 교회의 중직자들의 가정을 보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라고 대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과 성경의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과 그 삶의 모습은, 그 삶의 생활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음 세대로 하여금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그저 답답한 공동체 또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좀 이질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민낯들을 우리는 경험했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난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삶으로 그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다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무례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경고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믿음은 우리가 하는 말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이 진정한 믿음은 내가 느끼는 감정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함께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막 소름이 돋고 또 찬양을 하면서 너무 좋아서 막 우리 몸에 닭살이 돋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었고 양식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이제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따뜻한 식사로 배부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마음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이 감정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올가을 정말 다행히도 우리는 교구 신방을 진행합니다. 비록 디지털로 비대면으로 신방을 하지만 많은 성도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과 교구장들에게는 행복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방들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참으로 조심스럽고 부담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어떤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자녀도 꼭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아무개 집사님 가족들이, 또 친척들이 꼭 다시 함께 옛날의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아프다라고 하면 집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다짐하고 위로하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말로 함께 기도하지만 이 목회자로서 돌아서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을 때에 이 약속들, 이 이야기들을 그저 잊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또한 그런 부담이 모든 교구장들에게는 함께 있습니다.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말 한마디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관심이나 또한 말 한마디 없다라면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겠지요.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저 그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의 변화도 없는지,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지,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더 기도할 일이 생겼는지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지만 이런 말을 할 때 실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러한 감정들보다 더 깊고 더 큰 것입니다. 평안하길 바라면서, 따뜻하기를 바라면서, 필요를 느끼면서까지도 행동하지 않고 그 이상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바뀜이 없으면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내 행함의 수고가 헛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의 하나 정도로만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분들, 또 삶의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 토론하고 공격하거나 또는 자신을 방어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은 자신이 소화하고 정리한 그 대화의 수준 내만 머무르게 됩니다.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이 영역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또 믿음은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내 잠재 의식보다도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믿음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무의식 속에서 있는 이 무의식의 세계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가장 깊은 곳, 내 의식과 잠재 의식과 무의식보다 훨씬 더 깊은 영의 세계에 관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시작되어서 내 삶으로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18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좋습니다, 당신이 믿음을 맡으면 나는 행함을 맡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줄 수 없듯이 여러분도 믿음 없는 행함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큐티하기를 좋아합니다. 큐티하고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오늘 정말 은혜롭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그 생각,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러면 정말 우스운 일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라합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라합의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라합은 둘 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실제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 유대인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향 갈대아 우르, 현재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인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갈대아 우르가 고향인 사람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그 당시에 여리고 성에 있었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는 부유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나라를 떠나라. 이렇게 좋은 곳 떠났으면 좋겠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을 다 데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이 말에 순종하고 믿음을 보여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걸어갑니다. 나아갑니다.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갈대아 우르에 있던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가족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도착할 땅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는 하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도 안 하시는데 제가 언제 도착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알려줄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듣지도 못한 곳으로 걸어갑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믿음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셨기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시험입니다. 테스트였습니다. 통과하면 큰 은혜가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힘든 시험입니다.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거야.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행동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말씀합니다.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멍에를 맨 동반자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보고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온전한 의미는 우리의 행동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린 이유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린 이유는 믿음과 행동을 하나로 조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하나님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의 전부일까요? 믿음과 실천을 하나로 조화시키는 삶,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벗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마치는 날,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친구로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 아직도 이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과 또한 삶의 조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친구로 부르고 계십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의 현장에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해 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400년 종살이를 하던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광야 생활, 전쟁, 또한 순종과 불순종의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 또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 맞이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큰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거대한 성입니다. 고대 시대에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와 같은 성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리의 매춘부인 라합을 만납니다. 이 라합은 정탐꾼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라합은 목숨을 걸었고, 하나님은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 가운데 이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이 들어갑니다. 라합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거리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의 배경, 살아온 삶, 행함, 이 라합의 배경과 살아온 삶보다 라합의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배경과 또한 출신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모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았는지, 내가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살았는지, 내 약점이 무엇인지, 이것은 하나님께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을 보이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결단에 있어 주저하신다면 이 라합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행동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따랐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1858년 6월 30일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있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가 묘기를 탑니다.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외줄타기를 시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넌다라는 이 이야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폭포 좌우에 모여섰습니다. 그리고 외줄을 타는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외줄의 높이는 48m였고
또한 18kg가 되는 큰 장대를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폭포를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예, 건넜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이 폭포를 건너는데, 다 건너자 관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호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뒤로도 걸어보고, 또는 수레를 들고도 걸어보고, 안대를 끼고도 걸어봅니다. 모두 다 성공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환호성은 대단했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같으면 100번이라도 실패하지 않고 건널 것 같습니다. 막 사람들이 고개사에게 환호합니다. 그랬더니 고개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예,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러자 이 고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 손을 들고 제 등에 엎혀 보시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침묵합니다. 이내 침묵이 흐르더니 이 블론딘이라는 고개사의 눈을 피하기 바쁩니다. 그때 그 블론딘의 매니저였던 한 사람, 해리 콜커드라는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업고 건널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찰스 블론딘은 이 자신의 매니저였던 해리 콜커드를 등에 업고 이전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건넜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신나고 재미있고 환호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엎혀도 폭포를 건널 수 있다는 믿음과 손을 들고 엎히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행동의 조화가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나님, 저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가짜 신앙인이었습니다. 나는 가짜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항상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외줄 로프에 선 그 남자의 등에는 엎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과 행동의 조화가 없다면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도약을 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혼란하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 이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로 혼란한 이 시대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을 잘 지킵니다, 떳떳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팬데믹의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가 버타도록 우리를 응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방역 대책을 잘 지키면서 세상에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혼란한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믿음의 일치함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중요한 모습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셔야 합니다. 전염병으로 혼란한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거룩한 삶. 하나님은 지금도 전염병으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엘리야처럼 주님이 그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바로 승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이 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의 사명, 세상을 향하여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주면서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두가 혼란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서로 믿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때에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고 아는 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모든 예배가 성전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온라인 기도회로 모임을 갖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그 1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방역 지침에 맞춰서 교회 생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모임이나 다른 그 사역들은 그때 안내 말씀들을 드릴 테니까 그에 맞춰서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 각각 24일, 31일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가 각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갖습니다. 자녀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악문화부가 준비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힐링 콘서트가 10월 31일 토요일 그리고 11월 7일 토요일 각 오후 5시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영상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면 각각 있는 곳에서 힐링 콘서트를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8교구 17구역 조혜연 집사, 주희정 집사 장남 조성욱 군과 성기선 양의 결혼식이 24일 토요일 오후 2시 CA 웨딩 컨벤션 루치홀에서 있겠습니다. 장례 광고 있습니다. 3교구 16구역 김진용 성도 부친께서 오늘 운명하셨습니다. 정정희 성도의 시부되십니다. 빈소는 청주 하나 장례식장 201호이고 자세한 사항은 3교구 장인 배종원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말에 그치지 않고 또 감정이나 생각에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행함과 믿음의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로 멈춰졌던 사회 각 분야가 회복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비롯하여서 경제 활동과 사회 전반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고3을 비롯하여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들까지 학업에 있는 많은 자녀들이 혼란해하지 않고 배움의 자리에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믿음의 수준을 멈추지 않고 우리의 말, 감정, 생각,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 행함과 믿음의 조화를 이루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갈색 분야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생활을 비롯하여서 경제, 사회 전반, 성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사회 전반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3 하나님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곳은 얼마나 혼란하고 어렵습니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들 학업에 있는 많은 자녀들이 혼란해하지 않고 배움의 자리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수학이, 수경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대학 청년들, 직장 준비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잘 배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11조와 감사, 1,000번제와 세계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베풀고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받은 말씀을 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팬데믹 속에서도 신앙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잃지 말게 하옵시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희생의 자리에 우리들이 먼저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은혜의 시간으로 이루어가는 천안 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